우리가 온 성도들이 다 함께 성경 창세기부터 읽어가면서 모세오경 마치고 이제 여호수아서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모세가 자기를 마치고 하나님께 돌아갔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시고서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사명을 주시면서 들어가라 하시면서 큰 위로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특별히 이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참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 절로 나오죠. 이보다 큰 위로와 힘을 주시는 말씀이 또 있을까요? 저도 처음에 교회 다닐 때 인생에 좀 어려운 좀 일들이 있었어요. 좀 두렵고 떨리고 하는데 이런 여호수아의 말씀이 제가 되게 큰 힘을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성도님들 이 여호수아서 읽으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여러분의 두려움이나 걱정이 생각났습니까? 여호수아가 사실 두렵고 떨었다는 말이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두렵고 떨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이 무엇이었는지 아시고서 먼저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이거 읽으실 때 여호수아가 무엇을 두려워했다고 생각하세요?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네, 영주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여호수아가 주원아, 여호수아가 무엇을 두려워했을까? 보통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에 있는 그 백성들이 보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인들이고 성은 아주 튼튼하고 자기네는 애굽 살 때는 공사하는 노예들이었고 광야에서 그냥 40년 돌아다니던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가서 저 크고 강한 가나안 족속들을 이길까? 그 걱정을 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번에 읽으시면서 혹시 못 보셨어요? 제가 저번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 그 사건과 그 이스라엘이 반역하고 하나님의 벌로서 각석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돌아다니다 죽는 그 말씀을 배웠잖아요. 그때 10 정탐꾼의 나쁜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울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그랬죠.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민수기 14장 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가 4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의 먹이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밥상 다 차려놓으면 가서 숟갈 딱 떼서 먹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여호수아는 40년 전에 젊었을 때도 가나안 사람들 하나도 안 무서워했어요. 하나도 안 무서워했어요. 근데 그랬던 여호수아가 40년 지나고 겁이 많아졌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갈렙을 보면은 여호수아 때 갈렙은 할아버지인데도 아주 그냥 짱짱합니다. 오히려 더 40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하신 그 땅을 내게 달라고 더욱 담대했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는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참된 하나님의 백성,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어려움,
사단 마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 용기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좀 뭘 두려워했던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위로하셨던 걸까요?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잘 읽으셨죠? 자, 일단 우리가 알려면 여호수아가 큰 사명을 받은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셨죠. 그것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인데 단지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거든요. 그것이 여호수아의 진짜 사명입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될까요? 어디에 읽으면 알 수 있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세워야 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이냐? 그게 어디 나와 있죠? 신명기. 맞아요. 신명기 엄청 길잖아요. 그렇죠? 그 긴 책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떤 나라를 세워야 되는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어떻게 들어가서 전쟁하라 이런 얘기 없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들어가서 어떤 나라를 세울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약간 복습도 할 겸 쭉 한번 정리해 봅시다. 성경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안 읽으셔도 돼요. 여러분 다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보시면 돼요. 저만 들으면 돼요. 혹여나 이제 오늘 이제 신명기 안 읽으신 분들이 또 읽어도 까먹은 분들이 제가 말하는 게 과연 참말인지 궁금해하실까봐 띄워놓는데 안 보셔도 돼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먼저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세워야 될 그 하나님 나라는 신명기의 모든 말씀을 따르는 나라인데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지켜서 복을 받는 나라입니다. 신명기 5장 32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명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가나안에 들어가면 신명기 말씀 모든 말씀을 다 지켜야 돼요. 다 지켜서 그리하여 복을 받는 그런 나라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신명기 읽으면서 느끼셨지만 뭔가 오늘날 교회랑 되게 비슷하다는 느낌 안 받으셨어요? 신약 시대의 우리 교회도 우리 예수산길 교회도 같은 사명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명명하셨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지금 여호수아 말씀과 똑같죠. 예수님이 명명한 모든 것을 지켜라. 예수님이 함께 해주신다. 똑같아요. 교회랑 똑같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세워야 되는 나라는 거룩함으로 구별된 성민이에요. 우리 지난주 설교 들었죠? 성민 무슨 뜻이에요? 성민. 한글말 좀 어렵죠? 어린이분들. 거룩한 백성.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7장 6절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들이라 라고 아이덴티티를 딱 정해 주셨습니다. 거룩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께 바쳐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신명기 18장 9절입니다. 너는 그 민족들의 가나안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가나안 사람들 하는 거 따라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룩함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명명하셨습니다. 신약 백성도 똑같아요. 신약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베드로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지난주에 소유된 백성이 얼마나 그 귀한 그 말 들었죠? 귀한 여러분은 거룩하게 구별돼야 됩니다. 똑같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여러분들은 의인이고 빛입니다. 불법과 어둠과 함께 사귀면
안 됩니다, 여러분. 10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세상 속에서 살지만은 세상에 부정한 것들 만지면 안 되고 마음은 늘 구별돼야 돼요. 나와야 돼요. 특히 주일날에는 세상에서 나와서 이렇게 거룩한 백성이 함께 모여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셨어요. 신약 시대에도 오히려 안식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주님 주일 부활하신 주일날 모여서 예수님이 참으로 나의 주인이시오, 안식일의 주인이시오, 우리의 왕이신 것을 고백하며 그렇게 사는 그런 모습을 주일날 여러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은 영적 전투를 하는 그런 왕 같은 군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12장에서 이렇게 명명하셨어요. 너희가 쫓아내는 민족들이 그들이 신들을 섬기는 곳은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단지 내가 살 땅을 얻기 위해서 멀리 런져 있던 백성들을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정하셨고 그 심판을 이스라엘이 행하는 것입니다. 심판은 그들이 믿는 온갖 가증한 우상들을 멸하는 것이에요. 완전히 멸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우상 섬기세요? 집에 뭐 나무나 금이나 뭐 돌로 뭐 만들어 놓은 거 없으시죠? 그럼 우리는 우상이 없습니까? 교회는 멸해야 될 우상이 없어요? 아니요, 있죠.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 집에는 우상이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우상이 있어요. 땅에 있는 지체, 거듭나기 전에 그 옛사람, 죄짓기를 좋아하는 그런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명하신 주신 사명은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멸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의 우상만 멸할 뿐 아니라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에베소 6장에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풀 무장을 하란 얘기예요. 완전 무장을 하란 얘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부정한 것들은 제거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교회 안에서 누가 죄를 짓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권면하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좋은 말해도 그 말을 듣지 않고 그 죄를 버리지 않으면 교회에서 내쫓으라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또 군대예요. 우리 2년 전에 수련회 때 그 목사님 이렇게 교회론 배울 때 전투하는 교회 배운 거 혹시 기억나세요? 이스라엘이 군대로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상들을 멸하듯이 악한 행실을 다 멸하듯이 여러분, 교회도 군대입니다. 디모데 후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고 디모데를 말했어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모집하셨으니 그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영적인 전투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려야 돼요. 네 번째로 순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제사장의 나라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무렇게나 하나님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 정하신 데서 정하신 방법으로만 예배드리라 그랬어요. 마찬가지 신약 시대에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좋을 대로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명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단지 형식으로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나의 모든 영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정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 예수산길 교회가 다 함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면 끝이 아니에요. 온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사업체에서도 나의 모든 몸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가르치는 선지자들의 나라가 돼야 됩니다. 신명기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먼저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말씀이, 마음에 깊이 가장 귀한 곳에 말씀을 숨겨야 돼. 나만 그렇게 말씀을 귀히 여길 뿐 아니라 남에게도 말하는데, 특히 우리 자녀에게 먼저 시도 때도 없이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신약 성도는요 똑같아요. 골로새서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먼저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아주 풍성히 거해야 된다. 풍성히. 이 말씀이 마음으로 하는 예수님 말씀으로 꽉 차야 돼요. 떠나면 안 돼요. 듣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만 그렇게 해요? 서로,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권면하고 말씀대로 믿고 선을 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우리를 교회로 하나로 묶어주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예배 전에 조별 모임도 하고 주일학교도 하고 끝나고 설교 나눔까지 하는 게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신약시에 특별히 자녀 양육에 대해서 아비들아, 여러분 아버지들 잘 들으세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사명을 이루어서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또는 그럴 마음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특히 출애굽기 이후로 쭉 읽어오시면서 여러분이 그 성경에서 보신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안타깝게도 아니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분명히 알아야 되고, 동시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또 분명히 알아야 돼요. 다시 그것도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보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편한 거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 거기서 불가마 옆에서 고기 먹고 뭐 야채 먹고 하던 거를 그리워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서 나중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서 다 전쟁에서 차지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체해요. 게을러요. 제깍제깍 안 해요. 그 신명기에서 보면은 또 32장에 같은 경우에 잘 먹고 잘 살아지니까 하나님을 버려요. 이스라엘 사람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싫어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죠. 우리가 다 배웠죠, 여러분. 아론의 황금송아지 사건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네가 자기네를 인도할 신을 자기네가 만들자 그랬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리고 우리 민수기 그 가데스 바냐 12정탐꾼 사건 때 자기네가 자기네 원하는 대로 애굽으로 돌아갈 지도자를 자기네가 세우자 그랬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모세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리고 민수기 때 우리 목사님 설교 때 작년에 들었죠. 고라 사건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 지도자를 거부합니다. 너가 뭔데 우리 위에 왕이 되냐 이렇게 반역하죠.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어떻습니까?
또 예배를 멸시하고 자꾸 이방인들하고 섞이려고 그래요. 거룩한 백성으로의 사명을 자꾸 버리는 모습 많이 보셨죠,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서 해가지고 그 성막 만들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아론의 두 큰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 마음대로 불 갖다 드리다가 하나님께 벌 받았죠. 그리고 안식일도 막 어겼죠. 안식일날 나무 모아가지고 밥하려고 일하고. 민수기에서 그런 사건도 보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바알 부월 사건 설교 다 들었죠. 이방 여자들하고 사귀면서 걔네의 우상 같이 가서 제사 드리고 이런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어떤 것을 보였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탐심을 부리는 모습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여호수아서 읽다가 이제 가나안 성 멋지게 정말 놀랍게 점령한 다음에 바로 안타까운 사건 벌어지죠, 그렇죠? 아이성 사건 때 아간이 이미 그때 여리고성 점령할 때 그 더러운 하나님 멸하고 한 가증한 그 가나안 사람의 것을 욕심내서 가졌잖아요. 그리고 민수기에서도 참 그런 그 죄악된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건데요. 이스라엘이 보다 보면 지금까지 회개하고는 모습들 좀 보인 적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맹세한 모습들 많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였을까요? 그게 문제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기억을 되새겨 봅시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다 아는 거 또 말하고 있는 건데, 자 가데스 시내에서 먼저 십계명을 받을 때 그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십계명과 율법을 듣자마자 뭐라고 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랬어요. 다 지키겠다 그랬어요. 그래놓고 어떻게 했죠? 아론의 황금송아지 사건 벌어졌죠. 가데스 바냐 정탐꾼 사건 때 너네 이제 못 들어간다 하니까 그때 회개하거든요. 민수기 4장에서 39절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허락하시러 올라가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죄지었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회개했어요. 그래놓고 여러분 그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너네 가지 말라 하는데 바로 반역하고 막 들어가 버리거든. 회개해놓고 하나님 또 바로 분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그 16장에서도 그 고라 사건 때도 하나님이 고란에 가지고 어떻게 죽었어요? 그 땅이 쩍 갈라져 가지고 애들까지 다 빠져 죽었잖아요. 그걸 보고 무서워가지고 막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고 엄청 겁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뭐 한 줄 아세요? 어제 그 죽은 애들 모세 아론 너 때문이야. 모세 아론은 원망하거든. 아니 벌벌 떨어놓고 바로 다음날에 어떻게 또 그렇게 죄를 져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였어요. 너무 많이 보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그 목사님 설교 읽을 때 우리가 그 언약을 들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다 모아놓고 이런 걸 율법을 순종하면 복 준다 다 듣고 아멘 다 했어요, 그렇죠? 이런 죄를 지으면은 저주 받는다 다 들으면서 아멘 다 했어요. 하나님의 그렇게 아름다운 언약식을 맺었죠. 그리고 나서 곧바로 죄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을 다 미리 보시고 다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31장에서 이미 먼저 얘네가 들어가면은 곧바로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 섬길 거라고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여러분. 순종하겠다는 결심, 회개 하기는 하는데 그게 오래가지 않고 바로 죄에 빠져요. 여러분, 이스라엘 이런 모습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냥 세상의 단체라면 사람이 원래 그렇지 뭐, 그렇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 그냥 그 정도만 그냥 적당히 그냥 단체를 꾸려 나가면 되잖아요. 우리끼리 좋으면 됐지. 뭐 우리 완벽할 필요 있나? 없죠. 근데 이거는 교회예요, 교회. 세상 단체가 아니에요.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교회고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여호수아가 이걸 다 아는 거죠. 여호수아 이걸 다 깨달은 거예요. 본 거예요, 눈으로 다. 사명이 이렇게 큰데 자기가 이끌어야 될 이스라엘은 이런 사람들이다. 어떻게 내가 세우느냐. 그것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걱정이 많고 두려웠던 겁니다. 더욱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많이 배웠어요.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운 거죠. 뭘 배웠습니까?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철저히 배워서 알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4장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는 레위기 10장에서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출애굽기 그 10계명 받을 때 산이 너무 무서웠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산에 가까이 오면 다 죽는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가 함부로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이에요. 신약도 똑같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이렇게 찬송하셨어요. 히브리서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약 백성도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또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신명기 4장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시오 다음에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했죠. 10계명 우리가 맨날 읽지만 이 계명 뒤에 뭐라 나와 있어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라. 저번에 배웠죠.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그런 우리 애들의 사람의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가장 완전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믿음과 예배와 사랑과 헌신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우리를 피값으로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질투하시는 것이죠. 신약시대는 달라집니까? 신약시대 하나님의 질투가 사라졌으면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정결한 처녀로 성도들을 세우기 위한 사도의 마음을 말했죠. 야고보서에는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시기하신다, 질투하신다, 질투하실 만큼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헛된 줄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인데 우리가 주를 질투하시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의 죄는 하나님이 다 그냥 눈 감아 주시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호수아서 그 아이성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간이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시험했던 그러니까 이게 뭐냐, 온전히 바친 것이 뭐냐면요, 헤렘이라 그러는데 가나안 들어가면 그거 다 멸하라 그랬거든요. 죄악 때문에 다 멸하라 하셨어요. 거기는 금이나 은이나 귀한 것들도 다 멸하라 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아간이 어기고 귀한 것을 취했잖아요. 그랬더니 그게 언약을 어긴 것이고 신명기는 그 언약을 어긴 것이고 그래서 마땅히 멸해야 될 더러운 것을 이스라엘이 아간이 취했기 때문에 그 더러운 걸 취한 하나님 백성인 아간과 이스라엘도 더러워져서 걔네들도 하나님이 멸하셔야 되는 그런 것들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우리 물론 예수님 믿으면은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구원 받아요. 취소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조심하셔야 되는 게 내가 더러운 것을 취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거룩해야 돼요. 더러운 것을 취하면 그건 언약 파기입니다. 결혼식 우리 좀 기대하잖아요. 결혼 언약 파기예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엄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것들을 고린도전서에서도 옛날 얘기 쫙 하면서 이것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세례도 받고 그 만나도 먹고 홍해도 통과하고 다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대부분을 기뻐하시지 않았다고요. 언약을 안 지켰어요. 그래서 멸망했다고요. 근데 그것이 옛날에는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얘기, 우리를 위한 본보기라고요. 왜? 우리를 깨우치게 하려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순수하게 살지 못하면 안 된다. 정신 차려라. 깨어 있어라. 오늘 기도에서도 예수님 곧 오시니까 깨어서 준비해야죠. 순결한 신부로 깨어 있어야죠. 그러니까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느냐? 조심해라. 자만하지 말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거를 배웠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내가 얼마나 죄악된지를 배웠어야 돼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안 넘기셨구나. 계속 넘겨. 전이에요. 나 빠졌네요. 오케이. 봐봐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시험하셨다 하셨거든요. 낮추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시험했다는 게 이스라엘 사람 속에 뭐가 있을지 몰라서 한번 이렇게 보셨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세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이런 사람인 거 아세요. 근데 누가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고 죄악된 삶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이 알게 하시려고 그들을 인생의 어려움을 팍 주셔가지고 온갖 불평이나 원망이나 죄악이 나오게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구원하실 때 있잖아요. 온갖 방법으로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드러내게 하세요. 여러분이 믿음 없고 하나님 원망하고 세상 것 좋아하고 더러운 것 좋아하고 그런 거를 알게 해주세요. 그때 여러분 그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그거를 인정하시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까?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믿음 없는데 내가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까? 내가 어떻게 순전한 신부로서 깨어서 예수님 오신 걸 준비할까? 난 이렇게 세상의 즐거움이나 걱정에 완전히 잠들어 있는데 이 낮아지는 데까지 여러분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로 인도함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랴 절망하셨어요. 이 절망의 자리로 여러분 내려가셔야 됩니다. 내려가셔야 돼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자기의 큰 사명, 하지만 죄악된 사람의 본성, 하지만 그것과 타협하지 않는 어미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서 껴가지고 마음의 괴로움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러나 모세가 그 막대기 좀 두들겼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들여보내주셨다요. 이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자기가 껴서 큰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이런 괴로움 아세요? 이 괴로움을 여러분 혹시 아시니? 여러분 지도자는 아니지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또는 가장으로서, 어머니로서 내가 우리 아이들을, 내 집안을 어떻게 하나님 그 백성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그 하나님 나라로 가를 만들까?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호수아가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오늘 그 위로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그 사이에 껴서 마음이 괴로워하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5절에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진정 여러분의 죄악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괴로워하신다면, 자신을 낮추신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 여러분의 죄, 여러분의 연약함, 믿음 없음, 신실하지 않음, 여러분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 마귀, 여러분을 대적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9장 말씀처럼 어디로 가든지, 캐나다 영주권 받아서 여기 살든지, 못 받아서 한국 돌아가든지, 직장 잘 돼서 직업 갔든지, 직접 못 구하든지, 건강하든지, 아파가지고 고생하든지, 애들 자식 잘 안 되든지 어떤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원하는 게 건강한 거예요? 아니 건강하면 좋죠.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좋은 싱글하우스 사는 거예요? 직장 사업 잘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인기 좋고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짜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는 것. 함께 해주시는 것. 아니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것. 아니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 진짜 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그걸 원하신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시리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 큰 위로죠. 신자만 이걸 알아요. 신자만이 위로와 기쁨을 알죠. 신자만 여기서 위로를 얻어요. 이게 성령을 받은 저 여러분의 특권입니다. 이거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거 읽어보셨어요? 이 7절 잘 읽어보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여기까지 읽었죠.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죠? 바로 이어서 뭐가 나와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봐봐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너가 형통하리라. 이게 아니에요. 중간에 뭐가 꼈어요. 뭐죠?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키라고.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할 이유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싸움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율법을 다 지킬 힘을 얻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 이거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왜냐?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 믿음이 없고 하니까 나도 그냥 이스라엘 이거 어차피 못 지키는데 나도 좀 율법을 조금 낮춰볼까? 율법 못 지키는 거니까 이렇게 좀 낮춰볼까? 이렇게 유혹을 받잖아요. 그 유혹을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꽉 잡으시는 거예요. 내가 명한 그 신명의 명한 말씀 그대로 지켜라. 근데 율법을 지키려면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짜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겁쟁이에서는 안 돼요. 진짜 큰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때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런 것들, 돈을 잃을 수도 있고 친구 잃을 수도 있고 가족을 잃을 수도 있고 심지어 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겁나거든요. 그게 겁나가지고 예수님 못 믿고 예수님 고백 못하고 순종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진짜 문제고 하나님 이걸 아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담대하라고. 내가 너 함께 뭘 걱정하냐고. 그냥 율법 그대로 다 지켜라고. 다 믿으라고. 명명한 거 다 믿으라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잘 된다고요. 우리의 복 사이에는 반드시 우리의 순종이 있어야 돼요.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죠? 일단 다 지키는 것이고요.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지난주인가요? 그 왕의 규율 배우면서 그렇죠? 율법책을 가까이 두고 묵상을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모든 함께 해주신가 대적을 이기게 해주심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늘 묵상. 성경 말씀이
늘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고, 내 눈에 보여야 되고, 내 입에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성경 말씀대로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알고 행동하도록 내 모든 존재가 성경 말씀에 완전히 딱 맞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게 묵상입니다. 단지 읽고 많은 거 아니에요. 설교 듣고 많은 게 아니에요. 심지어 은혜 받고 감동받고 많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아는 것이나 판단하는 것이나 느끼는 것이나 원하는 것이나 좋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대로 될 때까지 애를 쓰셔야 돼요. 또한 어떻게 하십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은 올곧습니다. 딱 스트레이트예요. 근데 사람은 자꾸 이렇게 옆으로 빠지죠. 어떻게 하는 게 좌로나 치우치느냐? 먼저 말씀에 뭐를 더하거나 아니면 빼는 것. 내 생각을 자꾸 말씀에 더해 넣거나, 아니면 말씀이 있는데 그게 내 생각하고 안 맞아. 또는 내가 원하는 것하고 좀 달라.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죄를 막 성경이 지목하면 그거 빼고 싶어. 그거 하지 말라고요. 빼면 안 됩니다. 더해도 안 돼요. 여러분 특히 교회도 그렇고 자녀 가르칠 때 여러분의 생각대로 애들한테 뭐 명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그대로 해야 돼요. 내 생각 더하면 안 돼요. 해석할 때도. 또 이제 사람이 뭐냐면 두 가지 극단이, 하나는 율법주의에 또 치우치거나 율법 반대로 쪽으로 치우쳐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움 받으려는 율법주의로 치우치거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율법 안 지켜도 돼, 이렇게. 그거 치우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대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붙잡는다면, 지키려고 애를 쓴다면 우리의 길이 평탄하며 우리가 형통할 것이라고 8절에서 약속해 주십니다. 9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명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명명하신 거예요. 이게 그냥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명명이라고. 하나님 명명인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으니 하나님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비록 그냥 사람이,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이 여러분 앞에서 말을 하지만 이것은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신약에서도 똑같이, 마지막입니다. 설교 좀 길죠?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 지키지 않으면서 예수님 사랑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찬양 들으면서 주님 사랑해요 막 감동 눈물 흘린다고 사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지키면 예수님 우리를 더욱 사랑하세요. 우리 지난번에 배웠어요. 우리가 뭘 하는기 때문에 사랑한다기보다 먼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영원한, 변치 않는, 우리의 어떤 행동에 따라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이 시작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수님 피로 씻으셨다면,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깨달았다면 돌려드리죠. 우리가 그렇게 돌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걸 느끼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거 교제를 더 나누게 해주시는 거예요. 진짜 달콤한 사랑의 교제를 점점 누립니다. 그거는 믿음과 순종이 같이 가요. 그리고 15장에서도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라고 명하시죠. 그리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리라. 이거 요사 말씀 똑같죠. 우리 안에 거하면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십니다. 다 형통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계명 잘 지키셔서 하나님 안에 거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에서 율법을 들었으면 지키라고요. 행하라고요. 그러면 뭐예요? 모든 일에다 복 받는다. 이렇게 말씀. 똑같이 신명기 말씀이라. 그리고 우리 올해 교회 모토
첫 예배 때 계시록 말씀 이거 들었죠? 기억나시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거룩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말씀 열심히 읽고 설교 듣고 묵상하고, 그렇죠? 지킬 때 복이 있습니다. 때가 가까운데, 여러분,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넘어진 것도 많고 게으른 것도 많고 그렇지만 이제는 깨어서 일어나서 부전히 하나님의 말씀 지킵시다. 근데 여러분, 내 힘으로 지킬 수 있습니까? 이 모세오경에 나온 이스라엘 사람이 참 한심스러운데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보다 낫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똑같아요.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호수아보다 크신데, 여호수아랑 예수님 이름 똑같은 거 아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셨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셨어요. 완전히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값주고 사셨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천국에 가기 위해서, 죄용서를 받기 위해서, 율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다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이 가장 많은 분이나 가장 어린 아이나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 영원한 안식, 천국, 영원토록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할 그 복된 영원한 약속의 나라, 안식의 나라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능히 데려가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만을 붙잡고 따르면서 다 함께 들어가는 저 여러분, 그리고 예수 섬기는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얼마나 큰지,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지, 하지만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우리가 섬겨야 되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를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주가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고 도우실 것을 약속하신 이 말씀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이 말씀 우리 심령에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담대히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믿고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며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핏값으로 사신 영원한 안식의 나라, 하늘의 가나안 천국에 우리가 다 예수님을 힘입어 들어가기를 소원하오니, 믿는 말씀대로 믿는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주시옵소서.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